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고, 그 점심에 초대되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탁에 앉으시고 또 식탁에 대했을 때 바리새인이 그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고 또 그 마음에는 비난의 마음도 있고 화를 내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점심 초대했고 또 점심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듯한 표현을 한 그에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가 분한 마음을 여겼을 때 사실 달래는 마음으로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타이르고 달래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이 책망의 말씀이 이 본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2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43절도 화 있을진저, 44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53절로 가보면 화 있을진저 말씀이 계속되다가 53절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하여 아주 거세게 항의하고 따지고 그런 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건의 시작이 되어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점심의 초대는 과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령으로 초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3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요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가운데 계속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 달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볼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과 저녁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점심에 내렸나요? 여러분, 점심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한글로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때 아주 잘 번역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점심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는 이 서양의 문화 속에서도 아침과 점심을 함께하는 브런치라는 그런 이름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유대 문화에서 점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정 바리새인이 지금 보시죠.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보통 점심이 문화 속에서 먹지 않는 건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럼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였냐면요,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거나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은혜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기보다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주 공교롭게 아주 어떤 인간적인 계계로 이것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이러한 초청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초청, 그의 초청에 응해서 점심 잡수시기를 위해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 앉으실 때에 38절이에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요. 그 마음에 불쾌함이 있고 그 마음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정결법 씻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손 씻는 법은 없습니다. 손 씻는 법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씻냐면 이 길거리나 많은 사람들이나 시장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손을 씻었는데요. 그냥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팔꿈치까지 물을 이렇게 적셔서 씻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결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몸에 다 물을 붓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그러한 것이 바리새인의 자기 인간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외적으로 정결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보였지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지 결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의 마음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8절에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 자기들의 관습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생각에 편리한 대로 이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생활이요. 그런데 그 종교생활에 열심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앙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대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은데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로 자기가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실제로는 정결법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을 애쓴다거나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심령에 깨끗한 것을 담아넣기보다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위선자적인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한결같이 특징은 위선자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선자적인 모습을, 손을 깨끗이 씻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씻으세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팔꿈치까지 씻으면서 그들이 나타내고,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대하여 진짜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진정이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41절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들의 심령에 진정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적인 것에, 외적인 정결법에 또는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을 만드신, 우리의 심령을 만드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하여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에 이와 같이 깨끗한 생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끊고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나타내고자 했던, 자기들의 행위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나타내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극히 심령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자,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따라 스스로 의로워졌고, 또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적하는데요. 3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이 아예 직접적인 책망이에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겉과 이 대접이에요. 대접 겉에도 깨끗히 하고 안에도 깨끗이 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안에 담길 물건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길 물건이요. 그런데 이들은 겉과 그릇의 안까지 깨끗했는데 그 안에 담겨질 것이 지극히 불결하고 더러운 건데요. 지극히 그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다름이 아닌 탐욕과 악독이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요. 여러분, 이 탐욕과 악독은 성경에서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탐욕과 악독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악독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탐욕과 악독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그들이 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요. 여러분요,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교를 이용해서 여호와 신앙을 빙자해서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독했냐면요. 이사야서 5장을 다 같이 가보시면, 자,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가득한 자들이 가장 정교적인 모습을 하고 그들의 탐욕과 악독을 가리우고 그러한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리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일찍이 나타난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특별히요. 자,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12절이요.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온전히 취해서요, 포도주, 그것도 독주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연애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예요. 각종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 있고 또 그 몸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를 갖췄어요. 이러한 것들은 준비가 철저합니다. 또 노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철저히 정교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요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말미암아 서로 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24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며, 결론은 원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외형만 취해서 종교적인 위치로 차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부에 그와 같은 물건을 취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또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때때로는 도덕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심령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이들이 정치적이고 또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거기에 정결함과 또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정치 자체가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캐토릭과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자, 이 성공회는요, 지금 영국 교회가 이제 성공회인데, 성공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보냐면, 영국의 왕실에서
결혼식을 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례를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서열 순위를 보면 1위가 여왕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인 위치에 높은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영국 유학을 갈 때 여러분 본인이 영국 성공의 교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아주 유학 가기가 어려울 때요. 영국 그 대사관에서요. 비자를 아주 쉽게 내주는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후반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 가지고 나가면 이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패되어져서 교회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의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결국 세상의 정치는 이 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탐욕과 악독에 의해서 가는 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비춰지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왔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극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지혜를 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또 사회를 주관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 주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요? 인간의 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악독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절과 41절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요. 어리석은 자들아 즉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이 여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맙시다. 물론 그 의미는 2차적인 의미고요. 오늘 본문에서 1차적인 의미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만들어준 심령인데 그렇다면 그 심령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악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악독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영끌이다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이런 사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얼마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서 거기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 본문이 이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치료책이 여기 있어요. 그 치료책이 뭐가 있냐면요. 41절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악독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치료책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8장 21절 22절이요. 누가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뭐죠? 계명은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지키는데 문제는 뭐였죠?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팔아 구제하라고 했던 거예요. 구제하라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그가 작정을 하고 나섭니다. 자, 회개의 원리예요. 지금까지 세리로 있으면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탐욕과 악독의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그 증거가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 심령에 거룩한 심령이 들어가 있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독주에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영적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그 심령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구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제하여 흩는 자에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제하여 손을 퍼서 구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그 손에 항상 넘치게 주신다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지금 구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함께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것으로 탐욕과 악독으로부터 물리치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 원리인데요. 구제인데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의 첫 번째 원리가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쉽게 돈 벌고 쉽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또요. 도둑질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도둑질이라고 할 때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취하는 모든 게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22절 보세요. 그 앞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것 특징 중에 하나, 옛 사람을 벗은 것 특징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도둑질 하지 말고 요거는 옛 사람을 버리는 거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건 뭐냐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여기에 우리가 일하는 노동의 목적이 있어요. 노동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노동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할 것이 있도록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할 것이 있도록 목적으로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할 것이 있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항상 구제하게 해서 탐욕과 악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심령은, 바리새인들은 그 심령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던 자들인데 철저히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탐욕에 취해서 악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치료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삭고에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제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탐욕과 악독이 자리 잡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아예 물들지 않게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탐욕과 악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계속 구제함을 통하여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에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불붙이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삶과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